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평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특히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보면 첫 번째 내용이 8가지의 복이지요.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7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될 만한 그런 유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칭하신다는 이 복을 얻으려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은 화평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peacemaker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화평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즉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메시지 바이블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비교가 심할수록 경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지요. 여러분, 친지들을 만나는 이 명절의 모임이 참 좋지만은 어른된 우리들이 주위에서 얘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이라던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보면은 궁금해서 묻는 거이긴 하지요. 너 지금 몇 살이니?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왜 아기를 안 갖니? 너 직장은 어디 다니니? 연봉은 얼마니? 학생이라면 너는 어느 학교 다니니? 성적은 잘 나오니? 장학금은 받고 다니니? 물론 우리의 관심이고 일상 용어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 자리가 나에게는 안정감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될 만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오면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어느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부분들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한 아이가 한 가정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이지 그가 어느 정도 선에 지금 와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그 지점을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화평보다는 불화와 다툼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머무르게 되는 것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을 이루어가라 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라고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화평하십시오.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의 톤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갈라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주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생각지 않은 일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면요, 교단이 나누어지잖아요. 교단이 나누어질 때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나누어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아니 무슨 저런 일로 목사님들이 다투시나, 저런 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갈라지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충분히 우리가 숙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나누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식을 주장을 하다가 또는 개인적이고 편협한 입장 차이에서 거대한 교단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물론 그 얘기를 들으면은 100%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지, 개인의 생각과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둘로, 넷으로, 열로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흩어진 이들을 모으고 갈라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고 벌어진 간격을 연결하며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족 구유의 명절인 이 추석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다시금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부둥켜 안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구성원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지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러하지요. 실제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영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과 그 뿌리는 그 역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선민이라고 하는 영적인 긍지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여전히 신앙의 뿌리를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보다는 이방인 신앙 공동체의 뿌리는 얕고 연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무할례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용어로 상대방을 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아무래도 무할례당은 무엇입니까? 할례받지 않는 이들, 할례받지 않는 무리들,
조금은 영적으로 비하하는, 무시하는 그런 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무지했을 때의 모든 인생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면서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무지했던 이들과 그 구원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이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 무지했던 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무관한 자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 이거는 굳이 이방인들만을 칭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외인처럼 살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들 또한 영적으로 무지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이 말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랬던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인끼리는 만날 일이 없지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 그것이 신앙적이든 어떤 일로 만나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달랐던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들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상황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멀어졌던 이들이, 외인들이, 아무 상관없던 이들이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연을 따라서 가족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여러분이 더드림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니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줄을 믿고 이 영적인 특권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연결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복음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을 이루어가라.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하지 말고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의 어떤 차이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신령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더드는 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증거입니다.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줍니다. 율법의 조항들로 얽매여 놓았던 것들을 폐기해 놓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거지요.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기뻐 뛰며 안기는 것처럼 그런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불안을 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안정과 평화를 주는 주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편견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과 아집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안에 화평을 이루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스스로 하여 제거해 주시는 집도이신 성령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집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수술 사인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을 도려내지 아니하면은 독소처럼 온몸에 퍼져서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내면은 독소으로 가득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그것을 집도이신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으려고 수술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여 화평을 전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프로젝트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상처투성인 이들을 치유해 주시며 화평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해야 되지만은 진정한 그 화평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고, 다툼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해주라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 안전을 심어주라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계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위원회 멋있지요.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화해시켜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 일에 전념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 이들의 그 결과물을 보면은 분쟁을 다 화목하게 하고 그 문제되었던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로 양보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한 화해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하는 수습위원회처럼 내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을 테니 너희도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타협안을 중재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꿔야지요. 중재위원회라고 해야지 분쟁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위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활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화복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중심인 줄을 믿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툼과 분쟁을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능력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양보를 하고 서로 조종하고 타협하는 것이 화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모습 그대로 껴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하여 적대하는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화해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의 결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지위, 어떠한 나이, 성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동등하게 하시고 자격과 신분과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로 삼아주시는 것.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 화평이, 그 안에 화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화평을 이루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되어 사는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과 뜨거운 심장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